13장 24절. 장 24절. 다 같이 흔들립니다. 소리는 삽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우리가 아침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구약을 읽어가는데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삼손이 계속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느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손 하면 돼지 쥐락 끝에 또 뭐 중고등도 그 공과금도 나오고 그래서 그 스토리는 잊지 않는다. 그 교훈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시린 온전하게 살지 못하여 참 이틀 겨우겨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성령이 감동당하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그러한 스토리였고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러나 삼손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저도 유추해서 은혜를 받았냐면 삼손이 비록 나시린으로서 그 사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고 본인의 그 사명을 정작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드릴라가 희생이잖아요. 근데 그 드릴라에 대해서 그 조연으로 나온 드릴라가 갑자기 쥐연으로 그렇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드릴라는 삼성의 방탕한 길로 가는 그 조건을 제시한 조연인데 왜 드릴라가 갑자기 떠오르죠? 근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드릴라가 바로 너희들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말 다시 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사사기를 봤더니 기도원이 약 3장에 걸쳐서 있는데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실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이름 석자만 참 긍정적인 의미로 실린다는 거. 이건 대세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4장에 들어서 왜 실패한 삼손을 4장까지 하려 해가면서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네, 바로 그 드릴라가 어디서 생각이 다시 접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었던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이 먹었다.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이미 그놈이 무엇이냐 새 삼배실로 어떻던 거, 새 밧줄, 머리카락이 묶어서 어쩌 괴롭지 않지 뭐 이렇게 하면서 3번에 거쳐서 거짓 정보를 줬을 때 그 드릴라는 끊임없이 우리로 말하면 달달고 봅니다. 당신이 나를 우습하고 어찌 나를 거짓말해서 나를 낭패하게 하느냐. 정말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보면 이 16장에 보면 삼손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범민되고 괴로워서 결국은 알려주거든요. 우리는 그 상황을
그대로 봤을 때는 삼손은 정말 그리라에 푹 빠져서 정말 그 영혼도 육체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저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을 뽑히고 그 연자 맷돌을 연자왕을 돌면서 그렇게 1년여 동안 그러는데 그 1년여 동안 봤더니 머리털이 하루에 0.05mm 정도 되는데요. 1mm도 아니고 0.05mm. 그걸 머리털로 이렇게 보면은 1년 정도 자라야 머리가 난다. 하여튼 상당한 기간을 그렇게 눈을 뽑힌 채로 연자 방안을 돌면서 그가 생각하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앞은 보이지 않으나 연자 면은 어차피 도망갈 수 없이 그 묶여진 멍에와 그 맷돌이 다 닳으면은 그 곡식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만약 곡식이 아니면 그게 물레 방에 따르면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중재할 때는 쉬겠죠. 그게 마치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시지프스 신화와 같은 것이죠. 그는 이제 신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 7가닥 머리가 밀어지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그가 들으려고 그 삼손을 못 살게 끌고 걔도 그 힘이 없어서 그걸 대적을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 대적들이 드디어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을 데려가서 눈을 뽑고 그렇게 연자 맷돌을 돌리겠죠. 근데 그 다시 보면 마지막에 머리털이 자라매 그 자라는 동안 다윗은 아니 삼손은 강야 생활에서 굉장한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고 혹은 정말 이 집을 지기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말 제가 이대로 죽겠습니까? 주님께 마지막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십시오. 라스트 타임을 제게 허락하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는 단순하게 그것을 연자 방안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시민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 삼손이야말로 구속사의 예표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구속사의 예표를 보는 것도 있어요. 몇 가지가 제가 쭉 보니까 먼저는 이 기도원 6장에서 8장까지 3장을 할애한 반면에 삼손에 대해서는 13, 14, 15, 16 4장을 할애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감동감하면서 단순히 삼손의 방탕한 삶을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과연 그랬을까? 글쎄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이 사사기에서 혼자 싸우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모든 사사들은 같이 연대해서 당시에 유대 민족들과 같이 더불어서 대적들과 싸웠는데 삼손은 끝까지 혼자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까지 혼자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 유대 민족이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자였어요. 그 유대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지중해 그쪽에 가까운 즉 지난번에 말했지만 초생달 그 지역이면 저쪽 이집트 뭡니까 그 서대강 그 강 그러니까 유프라데가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아주 그를 초목지대로 그 농사가 짓기 좋은 1년 내내 또 오기가 많이 있어서 비가 물이 항상 충분했던 그러면서 그 초생달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 가나안은 사실 물이 푼 거기보다는 적절한 때 적절한 비를 여호와께서 주셔서 거기도 풍부한 초생달 지역으로 포함됐다.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도 보니까 이왕이면 진을 치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 저기 적당히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좀 풍부하니까 그것에다가 진을 쳐서 결국은 유대민족과 계속 끝까지 대적을 했던 대적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죠.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 블레셋이 아니고 그 이름만 그 지역을 따서 옛날 블레셋이 살았던 블레셋 지역 그것을 요즘 현대말로 옮기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랍 민족들이죠. 세 번째 보면 나시르로서 우리 삼손은 지키는 것이 없었어요. 나시이면서 막 시체 사자를 죽이고 또 그 시체를 시체 위에서 벌이 그 벌집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 그곳에서 꿀이 생성돼서 벌 시체에서 꿀을 먹고 또 낙이 뼈를 주고 이 시체를 원래는 나시는들은 우리 레이기로 나오면 시체를 만지는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다가 아니면 또 하룻밤 있다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부터 뭐 포도주 술을 먹고 또 이방 여자와 또 이방 기생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시로서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언제까지냐면 사사기 우리가 아까 13장 24절에 그랬죠. 24절하고 25장 읽을까요? 13장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 삼손이라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3장 25절에서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바로 데릴라에게 머리를 밀리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머리를 밀리는 순간 삼손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항상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도 유대 민족들이 도리어 로마 총독은 빌라도를 내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 민족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강도인 바라바를 내주고 도리어 예수는 오겠더라.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내주려고 하는 그를 잡아서 그 이방 무적이 내주었다. 그러나 삼손도 보니까 우리 사사기 15장 13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의 그 옛날 결혼식을 했던 그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그랬을 때 다시 와가지고 화가 나서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온 복식을 다 불살라버리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산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오죠. 삼손을 내놓아요. 삼손이 어디 있는데 그 삼손을 찾아가서 이 여세여찬이 너가 저기 가야만이 우리가 안전하니 너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삼손을 부부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3절을 봅시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를 끌어내리라. 이것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빌라도에 넘길 때 그때 빌라도가 뭐냐면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이 죄는 너희들에게 돌릴지라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태복음 2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도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대비가 됩니다. 아까부터 즉 다음 5절 다섯 번째 보면 머리 일곱 가닥을 밀매 여호와 이름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이제 마지막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려서 떠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구속사에 그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 원죄를 해결하고 그래야지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서로 화목한 그런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죽으면 자기 혼자 죄값을 누구 치러버려요. 죄가 없는 자가 죄값을 치렀을 때 그 만인의 죄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신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자. 왜? 피조물 중에는 그 아담과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내가 지어야 할 이 죄값이구나. 그러나 아버지요, 이 방법 말고 없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저도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도 압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도 기도합니다. 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일곱 가닥을 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 그 기생에 자기 목숨을 내줍니다. 두 번째, 자기 목숨뿐이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어요. 나시린의 사명을 또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치욕과 모욕을 받으며 정말 이 사단이죠.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는 인종으로 볼 게 아니고 구속사대로 보면 이 세상의 어둠이 있다. 옛 배우요, 용이요, 바로 음녀들이요. 바로 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통치로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세상에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절제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 삼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교훈 하나 보시라고 네 자리에 걸쳐서 사사하게 기록하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대세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뽑히고 연자 방아를 돌리고 시동을 당합니다. 사사기 66장 25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거기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러면서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붙은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리라. 이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기둥은 세상 아비요 옛 뱀이요 영 그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이고 즉 거짓말하고 속이고 노략질하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약한 우리의 죄성과 거짓이 우리의 죄성과 거짓 이 두 기둥 삼손은 이 두 기둥을 뿌리쳐 뽑는데 이 두 기둥을 뿌리쳐 뽑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기둥을 뿌리쳐 뽑기 위해서 우리의 그 원죄인 선악을 아니하는 남을 먹었던 불순종의 원죄와 이 불순종에 있는 죄성을 알고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과 노략질로 우리 모든 것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 두 개를 기둥을 삼손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근거리를 송두리채 무너뜨리게 바로 이
이 눈을 뽑히고 연자 방아를 돌리고 실험을 당하는 우리 삼손의 모습과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펴서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며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고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 장면, 삼손의 장면을 우리 한번 오버랩 시켜보면 뭔가 여러분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서 봤던 AI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후속사로 볼 수 있는 그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이 삼손을 후속사적인 측면에서 권력한 목사님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제게 깨달음 주셔서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그 삼손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시며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모습을 다시 한번 오버려가면서 삼손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1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3장 18절 찾아보세요. 사사기 13장 18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18절 보면 가지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기묘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기묘자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사사기 13장 18절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 기묘자 어찌하여 이게 지금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삼손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예수님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32장 29절에 보면 설렁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대면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11조를 드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히브리서에 뭐랍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기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손의 수태고지를 알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기묘자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서 그 수태 사실을 압니다. 이 아이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손이 겨우 희생들에게 그 나시린의 의무와 사명과 본인의 목숨과 신체까지 전부 다 내준 그런 일을 당하는 그게 무엇이 좋아서 성경이 사상시나 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 지금 현재 7가지 이 조건들 보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삼손이 사사의 한 사람으로서 밀어나고 지혜가 없어서 조직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혼자 다니면서 근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한테만 합니다. 한 번도
동족 이스라엘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사사기 14장 4절 보면 왜 삼손은 동족 여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장 4절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 기묘자인 예수께서 기묘자는 무슨 뜻이냐면 기적을 행한다, 경이로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이끌어갈 것을 예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여인을 고집하면 이 삼손에 대해서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족의 여자를 놔두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가 하고 그것을 서로가 티격태격하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 이방 여자를 취하고 그들이 멋있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을 하시고 계획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집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명언토록 우리에게 교통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삼손의 욕망으로 개인적인 욕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성경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삼손이 이 구속사의 그리스도와 예표가 된 것들을 한번 보면은 다시 1번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어떤 중요성, 강조성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삼손 혼자서 끝까지 싸웁니다. 하물며 삼손을 묶어서 내 주변에서까지도 블레셋과 적극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끝까지 혼자서 싸우죠.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 지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즉에 떠나가고 나시린으로서 피해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드릴라에게 그 7가닥의 머리를 밀리기까지 그때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라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너무나 흡사하게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워도 필요가 없는데 그를 묶어서 블레셋을 건너줍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바라바는 차를 놔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오선 소리 지르며 밀랑이 날 정도로 겁을 먹을 정도로 군중들이 떼창으로 나와 있으며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주는 사람. 그 다음에 5번째, 머리가닥 7가닥을 밀 때까지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다. 그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잡혀서 정말 그 골고다 연못에서 십자가에 잡히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머리가닥 7개가 살아서 두 기둥을 뽑아버리고 그 블레셋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본거지를 괴멸시키기까지 약 3,000명 그는 살아서 블레셋을 물리칠 것보다 죽어서 물리치는 게 훨씬 많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진정 십자가에서 그 부속사를 완성했을 때 그 이후에 살아생전에 기적을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믿었던 모든 열방의 정말 하나님의 떠나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가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러한 숫자로 회복이 되듯이 그리고 5번째 눈을 뽑히고 연자방아를 돌리고 희롱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는 것과 우리가 어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써 나시를 삶을 감당하는 그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또 하나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일곱 번째,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삼손의 수태부리를 알렸답니다. 수태사실. 그리고 그 성경에 이 사사기 13장 18절과 이사야 9장 6절은 바로 기묘자가 딱 이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의 기묘자는 이것은 바로 완벽한 200%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히브리서를 보면 상당하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확증을 시켜주는 어떤 성경이라고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구하리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 쭉 나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여기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작자 이상으로 나옵니다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묻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동류선상에 올려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녀가시면서 그 삼손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22절 보면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암이다 그들고 기묘자 해보니까 어쩐지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우리 죽은 거 아니냐? 자기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신다면 어떻게 제사를 생각하겠습니까? 제사가 저렇게 하늘로 분명히 되는데 우리가 죽겠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과 우리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랬습니다. 야곱이 그분 이름을 비닐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고전하였습니다. 바로 야곱이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제는 족장시대를 열어가고 국가시대를 열어가고 그리고 이 열방시대까지 열어갈 것을 이미 다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고 사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종로를 하고 있는 드릴라 그 우리 각계에 대한 천백명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가 삼손이 어떤 연유로 어떤 원인으로 저 힘이 센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각각 우리가 내게 천백명씩을 주겠다면서 그 드릴라는 그 은을 바라보고 삼손을 끊임없이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서 그것을 적들에게 알려주고 삼손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몬에 시달립니다. 또 거짓의 힘들 시달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아까도 우리 김덕수 목사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종교인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할 때만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이 드릴라가 그 은천 백냥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삼손을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 삼손이 그것을 하면 삼손이 죽는 게 뻔히 알면서 그리고 잡아가라고 이제 다 됐다. 삼손이 힘을 못 쓰니 얼려놨어. 제압해서 데려가라. 마지막에 이렇게 데리다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거룩하고 또 정말 우리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산 제사로 제물로 무분별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죽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혼과 영은 죽어야 마땅하다. 우리 영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산 제사를 위해서 산 증을 위해서 멸방을 향해 붙여다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을 그렇게 뿌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드리려고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올곧게 주님의 향기를 피우지 못하고 사는 것은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드릴라처럼 끊임없이 예수를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또 십자가에 드러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삼선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과연 그 삼선이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없으나 그 삼선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정말 구독 있겠다. 더군다나 눈을 뽑히고 그리고 연자 하나를 돌리면서 그 정말 시간들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정말 어둠 가운데서 계시다가 부활을 안식일 첫날 그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은 3일이지만 천년의 하루 같은 3천년의 기나긴 세월 시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날 여호와 앞에서 올곧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삼손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판하며 올곧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드릴라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못 살게 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주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어 내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형편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삼손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삼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돌려 우리 자신이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